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재앙의 실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한 보응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 속에는 나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실체가 오늘도 이 삶을 펼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죠.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만 잘 모르는데 이전에 이 시간 바로 전이라도 우리가 선택한 이 실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이해할까? 보세요. 온 지구촌이 이 재앙에 지금 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휘둘리고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자들까지 있고요. 또 이 재앙과 함께 악한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또 액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전혀 이걸 눈치도 채지 못해요. 뭐 보이지 않는 실체니까 뒤에 숨어서 주락펴락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더 심각한 건 모든 삶을 공포로 좀 몰아갑니다. 또 이래야 또 재앙이 넘어가는 줄 알고 스스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 실체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피고 또 살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오직 말씀이다, 또 오직 믿음이다 하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지금도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요,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잘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잘 정리된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사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실체가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잘 정리를 한다. 성경 말씀만큼 잘 정리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잘 정리된 말씀은 그냥 잘 정리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은 없어요. 그냥 잘 정리된 가구처럼, 여러분 잘 정돈된 가구는 가구점에 가면 잘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잘 정리한 것만큼이나 그 실체를 믿는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믿는 실체가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Thy word라고 옛날엔 그러죠. 우리가 정관사 더를 쓰는 이유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아주 예리해서 저나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이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감찰하시는 이 판단 능력까지 있지요. 그렇지 아니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금 그 말씀 그리고 몰입하고 또 몰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들려진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특히 주의사항은 명령형일 때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일에 상하관계라든지 또 우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명령할 때는 심각할 때 아닙니까? 그 명령이 아니면 큰일 나죠. 가다가 벼랑에 떨어진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할 때는 명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내게 들려진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삶이 신비롭다는 것은 이 실체가 우리를 살펴주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신비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이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함께 저나 여러분을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허락하신 오늘이다.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오늘이라는 것은 상당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나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온 이 근거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근거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하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친히 들려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지금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아무도 죽일 수 없고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신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시간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에는 지금도 그 속에 감수의 놀라운 비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간도 그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말씀, 이건 뭘까요? 고맙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눈으로도 보게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돼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
죽을 병든 자는 그대로 고쳐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친히 풀어주시고 길이 없다고 조금 전까지 암담했는데 그 빛으로 비춰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계신 오늘 이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죠. 행운이라 하면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왜 행운은 지나가면 불행해지지만 행운을 만나면 그대로 행복이 됩니다. 그걸 행운이라 그래요. 아무 데서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 말씀이 못하실 게 없는 말씀이죠. 왜? 살아계신 말씀이죠. 이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만난다. 다른 얘기죠. 뭐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맛있는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말씀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이 온 이유는 이처럼 분명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한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은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원하신 예수를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주신 날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는 실체가 그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사실을 저보다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해요? 하다가 죽게 더 하겠어요? 이 팩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오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이렇게 밝혀줬는데도 건너뛴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이것이 오늘 인생의 실체예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리고 길이 없지요. 그리고 어렵고 말고요. 그 진리를 모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대 생명이 없는데 얼마나 살기가 팍팍할까. 되는 노릇이 없대. 인간의 한계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좋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주제넘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좋은 기쁨의 동산을 거부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거부하고 뱀에기가 이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짝 거부하고 뱀얘기대로 한 이 짓거리로 이 거부한 거부가 거역이 되고 거역한 이 거역이 불순종이 됐죠. 그리고 불신앙으로 쫓겨나지요.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를 오늘도 맞이하고 내일도 맞이하는. 앞으로도 여러분 마지막 세계 시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제 말을 듣고 연구 중일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준비된 준비,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오늘은 사실을 오늘처럼 아름다운, 오늘처럼 대단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답게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일에 있어야 할 모든 일까지도 그분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좋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다 인생 끝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한해서. 자, 이런 준비 없이 오늘을 맞이할 거냐, 준비된 준비로 오늘을 맞이할 거냐, 이 오늘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졸졸 따라다녀. 선한 보응은 의인이 이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여기 붙이고 떼지 마세요. 다른 말하면 이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뭘까요? 살아온 삶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그렇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죄인이면 재앙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선한 사람은 어떨까요? 선한 보응은 한마디로 그대로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런 의인은 나나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도를 닦아서 어떤 코쏘거려서 어림동설이 하지 마세요. 여겨주신 의입니다. 여겨주신 의라는 것은 나나 여러분의 모든 공로나 수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리시켜준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정리시켜주죠.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여겨주신 사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앞에 다른 거 붙이지 않고. 그분이 오직 이런 의인은 바로 그분이 의로 여겨주신 그 의로 살아가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나나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여겨주신 이 팩트,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깊은 속은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사실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우리를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요,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신 분 앞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할 자유는 혹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어요. 거역이라 할 수 있고 불순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포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충격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삶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나는요, 의인이 이렇게 재물을 쌓고 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죄인은 시간 일해놓고 시간 돈 벌게 하고 시간, 죄인은 돈만 쌓아놓고 몽땅 삽으로 떠다가 의인에게 주신대요. 와! 이래서 복음이에요. 함부로 복음을 폄하하지 마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무슨 소리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역설적인 진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물을 줘요.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누굴 위해 종이 울려지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팩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려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런 오늘 우리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인생의 또 하나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에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한다. 보세요. 비가 내릴 때 누구나 우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폭풍과 함께 몰아오는 쓰나미는 우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오늘을 정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의 하늘을 좀 보세요. 누구를 위한 하늘일까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팩트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와, 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바쁠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실로 살아온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런 사실로 살아갈 것인지 이렇지 않은 사실로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을 내가 해요. 그 선택을 각자가 한다. 잘못됐으면 잘못한 대로 펼쳐질 것이고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제대로 된 정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은혜로 선한 보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총으로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